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가모 지역은 당시에 장서가 20만 권이 넘는 가장 큰 도서관을 소유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라.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서마나 지역은 휴양의 레저의 중심지라면, 오늘 이게 세 번째로 나오는 버가모 지역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떻게 이 버가모 지역이 장서를 20만 권이 넘는 큰 도서관을 소유한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 양피지가 많이 생산되어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피지를 통해서 종이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책들이 제작되어서 가장 큰 도서관을 소유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문화의 중심지 버가모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많은 책, 큰 도서관,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이 지식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이 문화를 갖춘 나라인데 유치하게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 하면서 이 버가모 지역이 가장 큰 지식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각 교회에 주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성검은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지식의 교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지식적인 교만을 이 말씀의 검으로 해결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가 이 말씀의 검으로 교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한 그들이 교만을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좀 뭔가 분명해요.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도 분명히 나오고, 또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는 것도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 또한 칭찬받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버가모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위로와 큰 칭찬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께서 버가모 성도님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대단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이렇게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렇게 교만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니 버가모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큰 칭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어젯밤에도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잠도 늦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 잠이 일찍 깨가지고 잠을 설치는 걸 보면서 깨어있는 동안 오늘 다시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우리들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가 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김포한신교회 성도님들도 본받아서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버가모 교회의 최고의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위대한 순고자가 나왔어요. 이 안디바라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거든요.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안디옥 감독이 순교를 했어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버가모 교회 안디옥의 버가모 교회 이 안디바 감독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단은 그 세력은 이 안디바 감독을 죽이면 버가모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디바 감독을 불에 태워서 정말 화형을 시켰는데 막 처절하게 고문하고 온몸에 막 상처가 막 나고 온몸에 피를 흘리는데 그걸 이렇게 화형을 시켰을 때는 그 고통이 피 흘리는 사람을 화형을 시켰을 때는 그 고통이 2배, 3배가 된다고 하네요. 막 불이 타오르면서 막 몸에 있는 피를 막 빨아당기면서 불로 태우기 때문에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그냥 화형이 아니라 온몸을 고문하고 피 흘리게 하면서 화형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바 감독이 이렇게 고문당하고 화형을 당할 때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온몸이 타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계속 안디바 이 감독의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안디바 감독이 저렇게 육신은 불에 타서서 죽었지만 지금 잿더미가 된 저곳에서 계속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걸 통해서 저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갔구나 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줘서 사단의 이 세력은 안디바 감독을 죽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안디바 감독을 통하여 그 시체가 다 타졌는데도 계속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 감독의 이 순교는 초대교회 속에 이 전승 속에 정말 위대한 순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 버가모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겠어요? 자기 교회의 감독이 정말 담임 목사가 끔찍하게 화형당해서 순교했는데 근데 이 버가모 성도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아멘.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잡아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버가모 감독이 위대한 것이 성도들한테 신앙교육을 참 잘 시켰던 것 같아. 응?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감독을 의지하지 말고,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게 진짜 신앙교육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막 사람들 때문에 막 어렵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버가모 성도들은 신앙을 다 포기하죠. 자기 감독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붙잡고 승리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믿으러 옵니까? 목사를 믿으러 옵니까? 그래서 우리 김판식의 성도들은 정말 이 버가모의 이 감독 안디바 이 감독처럼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조영식 목사가 타락하더라도 절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아멘은 좀 애매하죠. 그리고 그럴 리는 없지만 정말 교회 뭐 목사가 바뀐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해요. 이건 오늘 버가모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정말 코로나가 아니라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칭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14절부터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두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두 가지? 몇 개 안 되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너무 책망의 무게가 커요. 그냥 두 가지?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두 가지밖에 진짜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책망의 무게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그냥 내용이 분명하다니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약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 참 이 발람이 깨돌이에요. 직접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을 놔서 간접적으로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간접적으로 걸림돌을 놔서 타락을 시켰느냐?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욕심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 욕심이 더 많다 보니까 그 자기 욕심이 걸림돌이 되어서 죄악에 빠진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발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민수기에 보면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기 장소를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락이 진짜 금은보화를 갖고 또 높은 자리를 약속하면서 딱 주니까 자기 욕심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가지 말라는 길을 자신의 이득을 쫓아서 갔던 사람이 바로 발람인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에도 막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요. 이게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자기 욕심이 있고 이렇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우상을 섬기다 보면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오늘날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래요. 한국교회가 정말 왜 힘드냐? 저 같은 목사부터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세상을 바꾸자. 저는 이 세상이 바뀌려면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은 발람의 교훈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십자가에, 그 말은 자기 욕심의 걸림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버가모 교회가 또 책망받는 건 뭡니까? 두어 가지지만 무게가 크다니까요. 오늘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신약의 대표적인 제약이에요. 그러면 니골라당은 그 교훈의 내용은 뭐냐? 니골라 집사는 이게 7 집사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지난주에 설교했던 빌립 집사, 이 니골라 집사,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니골라 집사는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단의 개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골라가 당시에 자기 방식대로 만든 것이 뭐냐? 영지주의예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영만 거룩하면 육은 타락해도 상관없다. 육은 썩어질 거고 없어지니까 육은 타락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니골라 집사는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 동시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스승님은 여러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동시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여자들을 수시로 바꾸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만 거룩하면 육은 얼마든지 타락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더 인기 있는 교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 행음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하면 영만 거룩하면 육은 얼마든지 타락해도 상관없다. 근데 이 니골라가 만든 이 영지주의의 이 교리가, 자기 방식의 이 교리가 더 성도들이 따르기가 좋을 만큼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주님은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방식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자기 방식과 다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왜 교리가 생겨났냐? 구원을 잘 설명해 주고 싶어.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복음을 막 증거하고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잘 전할까? 이 전하는 방식, 전하는 수단으로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교리가 제일 위로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생긴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이 마음에서 생겨난 교리가 성경 위로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니골라다 교훈에 자기 방식의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개척교회에서 10년, 20년을 하다 보니까 내 방식, 내 스타일로 만들어낸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사실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깨트리고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하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하여 자기 방식을 늘 깨트리고 무너뜨리면서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이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보고 너 죄 하나도 안 짓고 이길 수 있어? 불가능해.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이겨라고 그러냐? 16절에 나와 있잖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의 검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죠.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서 이겨라고 하면 이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함으로 이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적용하면 버가모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건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에요. 늘 자기 욕심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자기 욕심을 다스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혹시 자기 방식을 따르는 것은 없는지, 자기 방식을 만들어낸 건 없는지 이걸 끊임없이 깨트리고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지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감추었던 만나가 유대 전승을 보면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추었던 만나를 찾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그냥 간단히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두었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만나를 담아뒀던 항아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전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감추었던 만나를 보여줄 거다. 감추었던 만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유대인의 전승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내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진짜 감추었던 만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됨을,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심으로 회개를 하여,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줘요? 흰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흰돌에 대한 해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놀랐어요. 그러나 싹 버려야 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 흰돌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계시록을 잘 묵상하려면 구약 성경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8장 8절이죠. 흰돌이 나와 있어요. 이 흉패, 제사장 가슴에 이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제사장 가슴에 주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그 흉배 안에, 제사장 가슴에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림은 뭐냐? 우림이 흰돌이에요. 두 개의 둘맹이가 있는데 제사장 가슴 흉배 안에, 둠빔은 뭐냐? 검은 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슴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딱 뽑아서 흰돌, 우림을 뽑으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고. 근데 둠빔, 검은 돌을 뽑으면 심판이 되고 멸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이름을 지은 거야. 이걸 알고 지었나? 우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흰 돌이라는 뜻이에요. 둠빔이라는 것이 검은 돌이라는 뜻이고. 근데 주님께서 이 감추었던 만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우림에 흰 돌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구약하고 신약을 볼 때 이 우림 둠빔도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을 뽑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림을, 흰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방법과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좀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약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앞뒤가 안 맞게 느껴지고, 또 신약의 개념을 가지고 구약을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틀리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궁금증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빔을 뽑아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함으로 흰돌이 새겨진 우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남은 것이 있잖아요. 17절에 봐보십시오. 그 흰돌에 새겨진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구원만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새 이름을 받아야 돼. 그냥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흰돌이 너무 좋아. 흰돌이. 그래서 황승재 목사가 내 걸 탐내서 내 흰돌을 훔쳐갔어. 근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왜? 오늘 본문 흰돌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새겨져 있어. 새 이름이, 내 이름이 새겨졌는데 한 목사가 내 걸 가져가서 내 이름 새겨진 걸 갖고 가서 어디다 써먹겠냐 이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더라도, 내 배우자라도, 내 자녀더라도 내가 받은 흰돌, 난 너무 내 자녀를 사랑해서 주고 싶어. 근데 자녀의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야기잖아요. 자신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정말 감추었던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우리 자신이 내 이름이 새겨진, 구원의 새 이름이 새겨진 각자의 흰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걸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걸 가져올 수가 없어. 이름이 다른데요.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돌에 새긴 걸 지워가지고 닦아갖고 다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 내 이름에 새겨진 흰돌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정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 가족, 내 자녀 흰돌이 그냥 주어지냐고요. 구원의 새 이름이 여겨진 흰돌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느냐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죠. 그래서 내 흰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면 우리 모두 각자가 회개함으로 정말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서 이 흰돌,
구원의 새 이름이 새겨진 이 우림의 인도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